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15절. 제목 죄의 축적과 순종의 저축. 올 것이 왔다는 말은 올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같은 우편물이라도 좋은 소식은 기쁘지만 법적 통지서는 불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예언이 현실로 일어나는 열왕기하 17장은 당연히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시작된 북이스라엘이 208년간의 왕국을 마감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마지막 왕은 호세아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의외입니다. 호세아 왕이 이전 왕들보다 특별히 악한 왕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의 죄도 있겠지만 역사 속에 축적된 죄악의 결과로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듯이 패역한 죄악이 축적되어 올 것이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직접 원인은 호세아가 친 아수르 정책을 친 애굽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아수르가 침입한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한 호세아의 불신앙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행간을 읽어보면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아주 자상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기자는 멸망의 저주가 하나님이 어목해서 내리는 것이 아님을 설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후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중심이 읽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이 멸망 700년 전의 모세에 의하여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63절부터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강팍함은 시대를 거쳐 우리에게로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점검하고 경계로 삼는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보이는 허망한 우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헛된 가치를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위험경보를 강하게 울려야 합니다. 셋째, 이방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속적 기복신앙에 접속되는 순간 기독교 신앙의 거룩성은 사라지고 탐심의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수르가 사마리아의 자국 시민들을 이주시키고 점진적으로 혼혈 도시로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고급 전략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신앙을 실족시키려는 간접적 공작은 지금 우리 현실에 더 교활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축적은 멸망이고 순종을 저축하면 축복의 신자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36절 제목 그 아버지의 딴 아들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닮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좋은 대물림은 보기 좋지만 나쁜 유전자가 영향을 끼치면 문제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딴 아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삶을 살았는데 아들이 선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 유다 왕조로 돌아와서 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과 선한 왕인 아들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힘으로 아버지의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선한 왕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의 방어기제를 도입하여 분석한다면 히스기야는 승화를 이룬 희귀한 인물입니다. 승화란 방어기제의 13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에 속한 것입니다. 위험한 환경에 처했지만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 역전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폭력을 즐기던 조직폭력배가 새 삶을 살기 위해 격투기 선수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굴종의 대명사였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평가는 정직하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행했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입니다. 3절부터 8절 아사 왕과 요시야 왕에게 주었던 칭찬과 비슷한데 그와 같은 왕은 전후에 없었다는 해석을 붙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면 히스기야가 선천적으로 훌륭했고 승화의 힘으로 선한 왕이 되었을까요? 사람의 자기관리와 통제가 핵심인 승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초창기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침입 때 두려워하며 은금을 내어주고 협상하는 비굴함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이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동시대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결행한 종교개혁은 열왕 중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것까지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독하게 시도했던 우상들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주상과 목상을 부수고 이전 왕들이 건들지 못했던 산당까지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을 없앤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열왕기하 15장 칼럼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는 행동은 깊은 영성에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처음에 놋뱀은 엄청난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장 모두 살더라. 온 백성을 살린 이 놋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습에 의하여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놋뱀은 눈앞에 있으니 점점 신성시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놋뱀은 느후수단 즉 놋조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연상하는 그 어떤 형상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별하는 영성입니다. 이계명인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율법의 진수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놀라운 영성이 발휘됩니다. 선한 왕 휘하에 좋은 신하와 백성이 있다는 것은 전쟁의 와중에서 증명됩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온갖 모독을 하고 회유책을 쓰지만 백성과 신하는 다 물리칩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부흥을 이루어 136년이 더 지속됩니다.